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창세기 44장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다 창세기 44장은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거 창세기 44장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감동으로 마음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왜 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시험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승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의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요셉에 의해서 시험받고 있는 유다와 그 형제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형제들이 그 시험에서 아름답게 합격으로 판정되는 너무나도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그 사실을 알아보고요. 또 유다가 이런 아름다운 품성을 갖도록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가?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다로 변화가 된 동기와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주신 말씀들을 향해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넉넉히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기근으로 양식을 사러 온 자기 형제들을 대면하고 있어요. 이미 요셉은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의 품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잔인하고 질투로 가득 찬 모습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그들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채하고 형제를 지혜와 인내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첫 시험은 이미 확인을 해보았어요. 첫 시험은 요셉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고 형제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나요? 형제 시므온을 애굽 감옥에 두고 저희들만 그냥 집으로 내려갔지요.
이것은 아직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자이들임을 첫 번째 시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죠. 아직도 형제들은 연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그들은 양식을 다시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명령으로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하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유다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의 설득으로 인한 것이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두 번째 애굽으로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보았을 때, 와, 동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동생을 마음을 숨기고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창세기 4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각자의 자루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몰래 함께 넣고 그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간 것으로 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향한 참모습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애굽의 노예로 남겨질 때 이를 다루는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셉은 하필이면 베냐민을 지적해서 그들을 시험하실 걸까요?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왜 하필 베냐민의 그 자리에 은잔을 놓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너무 편애함으로 시기 질투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편애함으로 형제들이 아직까지 이 베냐민에 대한 똑같이 시기 질투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거울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내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확실히 말하죠. 그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고 저들은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결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나이가 많은 자로부터 순서대로 자루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나이가 가장 적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체포가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가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자기 자신의 옷을 찢고 울면서 각자 자기에게 다시 자루를 동에 메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떠났던 그들이 슬픔과 절망으로 요셉의 집으로 다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들, 시므온마저 포기했던 그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엄한 소리를 말하게 되죠.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속마음을 알 줄 모르느냐? 이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아마도 자신의 형제들이 예전과는 달리 회개하면서 변화된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죄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그때 대표로 내세우는 일이 생겼죠. 유다가 말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거대한 시련에 맞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유다가 말합니다. 무슨 말로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적발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적발하셨다는 이 말은 지금 베냐민이 은전을 훔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민감하게 그 죄악을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민감하게 영의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유다의 이 행동, 이 일이 나중에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그 많은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베냐민의 죄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죄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의 죄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 종들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형제들이 함께 지겠다고 말합니다. 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 단호히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그들에게는 한 번의 강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은잔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가 사랑의 모습으로 창세기 44장 18절에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번민하면서 애굽 총리에게 호소하는 유다의 애절한 마음, 유다의 그 애절한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다 살기 위하여 다 주랭랑을 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에는 주의 종이 이 아이의
내 아비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을 이 아이 대신 머물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나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이 보이리다. 이렇게 이 말을 읽을 때 정말 감사하고 뭉클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 있을까. 정말 너무도 감사했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뭉클한 감동이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지금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담보물이 되겠다고 자원해서 간절히 사정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도 되는 상황인데 자신이 희생해서 죽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고 아이는 도로 올려보낼 수 없어서라고 유다에게 탄원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으로 그의 사랑은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지요. 어떤가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형제의 모습이죠.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알고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유다는 그 후에 아우에 대한 보증인이 되고 만일 그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영영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지금 유다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말은 정말로 가슴을 시릴 만큼 아름다운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 소유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고 그 아이는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큰 사랑이라는 것을 정로의 계단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랑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 자기의 희생과 이기심 없는 사랑이 아닌가요? 유다가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아버지를 염려하고 자신의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탄원, 참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죠. 회개는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행동은 참으로 의로운 행동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는 이 탄원, 창세기 44장에는 이 탄원은 너무나도 훌륭한 간청으로서 성경의 역사상 그 의무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진실되고 강한 설득력으로 유다가 탄원하고 있는 것이 형제의 아버지에 의한 자기 희생을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위한 현재의 사랑이 요셉의 형제들이 위대한 허물을 덮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유다의 진실한 탄원과 형제들의 사랑을 요셉이 감동받게 했습니다. 유다의 참된 회개를 확인한 요셉은 결국 형제 앞에서 물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말하게 되죠.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형제들의 뜨거운 연합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과 유다의 진정한 회개가 형제들 간의 아름다운 화해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기근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요셉이나 회개와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유다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지요. 서로를 위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참 사랑으로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유다의 이 마음을 어떤 장면이 생각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 이 선원들을 가는 걸 용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시련에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죄악을 혼자 짊어지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기만적이고 무소울이만큼 차가웠던 그의 마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차가웠던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보다 형제와 연로한 아버지를 위해서 아름다운 형제로 아름다운 아들로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그 동기가 있겠죠. 참 궁금했는데 그 해답을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타락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고 난 후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유다는 아주 못쓸 짓을 저질렀지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유다는 며느리의 행음을 소식을 듣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했지만 자신이 그녀의 행음한 장본인임을 확인했을 때 유다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임을 깊이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기적이고 추한 행음과 달리 비록 며느리 다말도 행음은 했지만 그 목적이 자신과 달리
자손을 잇기 위한 순수한 목적임을 유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끌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잇기 위하여 행한 일임을 유다의 목적을 알고 유다는 다말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거부하면서 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 다말을 가깝게 하지 않았지요. 그 유다는 그 일로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인해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된 것을 여기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의 시험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제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번 유다를 대입해 보세요. 유다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인내로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하셨죠?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유다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자라서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생명의 멸관을 받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죄를 범한 후 즉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화된 이 삶을 살아간 유다를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변화된 유다를 이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시련을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를 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당시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예표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의 시험에서 승리해서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세상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선견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악에 쌓여서 정말 죄악에 둘러싸여서 온통 고난과 질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유다를 통해서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실물교원 398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포들을 위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닮은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지요? 혹 지금 시험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할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완전한 품성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